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리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모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외쳤노라. 오늘 사도행전 21장 다 하려고 했는데 다 읽지는 못하고 요 중간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21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구글이나 어떤 뭐 아무런 다른 맵을 이용해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어느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냐면 이게 이제 아테네라고 하면 여기서 이쪽이 이제 터키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스고 이쪽이 이스탄불인데 이쪽이 흑해입니다. 이게 원래 떨어져 있는데 그냥 임의대로 그린 겁니다. 바울이 어디서 출발했죠? 여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지금 에베소라는 지명이 없습니다. 셀축이라는 도시예요. 에베소고 이쪽이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유명한 섬이 있고 또 이쪽이 사이프러스라고 유명한 섬이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여기 위가 가이사라. 그리고 위가 두로, 타이레라고 하는 두로고. 그리고 그 바울은 지금 오늘 여기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읽은 데는 안 나오지만 여기 보면 바울이 21장의 그 여정이 에베소에서 로도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여기 로도스란 섬이에요. 로도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로도스로 간 다음에 사이프러스, 여기 성경에서 구브로로 나오고 구브로에서 두보로로 갔다가 가이사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오늘 그 사도행전 21장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 지역들을 조금 이렇게 다는 못 다녔지만 이쪽 지역만 다녔어요. 이쪽 밑으로는 안 다니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위협하고 우리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또 만났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좋든지 싫든지 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이죠. 인생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싶죠. 그렇죠? 살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사람도 만날 수도 있어요. 여행하다가 보면은요 그 사기꾼도 만나고 소매치기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매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별로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많이.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가시면 소매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소매치기.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내 돈 가져가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 소매치기들은 경찰로 위장도 하고요. 뭐 여권 좀 보자고 하고 뭐 지갑 좀 보자고 하고 막 그래요. 경찰 복장을 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 속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유럽 제가 처음에 여행할 때 유레일 패스라는 게 있어요. 유레일 패스는 이제 6개월 동안의 시간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보면서 여행지를 짜면 돼요. 기차 시간표가 쫙 나와요. 요 책자로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차 시간표대로 이렇게 여행을 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부권 쪽으로만 넘어가면 기차 시간표가 엉망이 돼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라는 곳이 있거든요.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이제 터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기차가 분명히 시간표는 6시 출발이에요. 근데 그게 막차야. 근데 5시 반에 벌써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창구에서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뭐 대답도 안 해줘요. 특히 여러분 남미 같은 데 가면은 제가 남미 여행 때 루타 꽈렌타라고 있습니다. 루타 꽈렌타. 40을 이제 스페인 말로 꽈렌타라고 그러는데 루타 꽈렌타가 이제 남미 그 아르헨티나 맨 끝에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이게 체 게바라가 오토바이 타고 갔던 그 길을 이제 낸 겁니다. 루타라는 게 이제 도로, 국도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고속도로는 없으니까. 그걸 딱 타고 가는데 한 차로 가면은 한 3,500, 4,000km 정도 돼요. 4,000km 정도를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1,800km는 비포장이에요. 근데 비포장 가다가 차가 멈춰요. 우리나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는 빨리 그 시간에 가야 되는데 차가 멈춘단 말이에요. 멈춰서 보면은 기사가 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많이 멈추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썼던 스페인 말이 깨빠사라는 게 있습니다. 깨빠사가 what happened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깨빠사. 그러면은 거기에 또 영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버스에. 깨빠사만 외치면은 뭐 스페인 말로 이렇게 하는데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파업을 했다는 둥, 뭐 길이 끊겼다는 둥,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겨우 뭐 산 건너 막 물 건너서 겨우 도착했더니 뭐 새벽 1시에 숙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새벽 3시까지 길거리에서 그 추운데 새벽 3시까지 돌아다니다가 겨우 한 군데 찾아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르게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계시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복음은 언약에 근거한 거잖아요.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는 거지 내 뜻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삶처럼? 바울의 삶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깡패 같은 하나님이에요. 깡패.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내 멋대로 하는 깡패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내 욕망을 투영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언약대로 가는 게 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뭐 알라도 찾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자유 찾기입니다. 자유를 찾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소유를 늘리고 마음대로 지식을 늘렸더니 어떻게 돼요? 그 소유를 가진 사람이 소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착취를 하죠.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지 못한 자가 다시 자유를 찾기 위해 혁명을 하고 투쟁을 하고,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근데 자유를 가졌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자유가 없는 겁니다. 왜? 궁극적 자유는 인간에게 없어요. 이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왜 없느냐? 인생의 결말은 죽음이기 때문에. 왜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왜 죽는 거죠?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나오죠.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죽음과 그리고 늙죠. 우리는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니까 우리는 무질서로 가잖아요. 무질서. 저도 옛날에는 머리숱이 엄청 많았다고요. 머리숱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피부가 좋았단 말이야. 우리 정현이처럼. 지금 좀 더럽지 않단 말이야. 피부가. 근데 인간은 점점 더러워지고 막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요. 정현이도 한 20년만 지나봐. 술, 담배 찌들으면 이제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담배 막 먹으면 여기 막 찌그러지고 막 그래. 정현이는 하지 마. 우리는 무질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찾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자유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자유하고 싶어요. 저도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운데, 영어에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를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처럼 잘하면 영어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영어로부터. 우리는 국어로부터는 자유롭잖아요. 근데 영어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해요. 왜요? 영국,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안 돼요. 자유로워질 길은 딱 하나. 다시 태어나요.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 다시 태어나요. 그게 뭐냐면 성경적 진리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했죠. 진리가. 아니, 예수님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요.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요. 근데 자유를 알지도 못하고 자유를 찾긴 하지만 우리는 쳇바퀴 굴러가는 그런 다람쥐처럼 살다가 결국 죽는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는 바로 우리가 물질이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그런 인간관계나 그런 모든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시켜주는 바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처음에 시작이 되죠. 창세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시작해요. 선악과. 선악과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알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누구는 다 사과라고, 나도 옛날에 사과라고 알고 있어. 사과. 근데 선악과의 창세기에서 생명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또 나에 대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시대에 선악과는 뭐냐면 돈이 많으면 선해요, 악해요? 선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되게 잘생겼어. 그러면 선한 거예요. 우리 정현이처럼 피부가 좋고 막 잘생겼어. 그럼 선한 거야.
근데 아빠처럼 막 술, 담배 찌들어가지고 저렇게 하면 악한 거 같아요. 되게 예쁘면은 선한 거예요. 그리고 안 예쁘면 악한 거예요. 날씬하고 몸매가 좋으면 선한 거고, 그게 아니면은 악한 거예요. 머리숱이 많으면 선한 거고, 머리털이 하나도 없으면 날아갔으면 악한 거고. 인간은 다 그걸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 가지려고 하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경쟁과 지옥. 그게 선악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종교는 선악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요? 종교는 인간의 뜻, 인간의 선함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율법, 종교, 선악과에 머물러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만 남게 됩니다. 이게 다 없어져요. 우리의 판단이 다 사라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 뜻대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선악과에 머물러 사람이었어요. 선악과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러냈죠. 그래서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불러낸다. 그게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이 선악과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이 세상과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옛날엔 하나님 모를 때는 그냥 살아갔잖아요. 그냥 하루 살고 또 그냥 자다가 또 일하고 또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아유 저놈처럼 승진해야지. 저놈처럼 돈 좀 더 벌어야지. 쟤처럼 건강해야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말씀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절명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주세요 더 주세요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점점 더 깊고 넓고 높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옛날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감사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안에 있으면은 아직도 기뻐하지 못해요. 내가 돈이 없는데 선이 아니잖아요. 악하잖아요. 가난한 건 불편할 뿐더러 죄가 된단 말이에요. 죄가 이 세상에. 영화 대사입니다, 이게. 가난한 건 불편할 뿐더러 죄가 돼요. 죄. 유전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예요. 그런데 그 감사와 기쁨과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생기게 되잖아요. 항상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든지 우리가 가난하게 됐든지 우리가 부하든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일이시니까. 그거를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감동이 왔겠죠.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핍박을 받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괜찮다,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요. 아까 가이사라는 것이 위치가 나오죠. 북쪽 이스라엘 바닷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전도자 빌립,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예요. 빌립의 묘, 그리고 빌립의 딸들의 묘가 터키 파무칼레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파무칼레라는 터키 여행 가면 여러분 터키 여행 한번 가시면 좋아요. 79만 9천 원 노랑 풍선. 79만 9천 원. 거기서 그 기구 같은 거 이렇게 타면은 20만 원 플러스 되고 한 110만 원 안쪽으로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터키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파무칼레 위에 히에라폴리스라고 거기에 빌립의 무덤이 있고 빌립 처녀들의 그 자녀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빌립 전도자 빌립 있죠? 집사. 그 빌립 집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을 하는데 그 빌립 집사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죠? 유대로 내려와 가지고 이 아가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띠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 띠의 임자가 결박된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영어로 보면요 되게 이게 딱 깨달아져요. 영어로 보면은 나는 준비됐다고 나와요. 나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그 13절 보면 I'm ready라고 나와요. I'm ready not only to be bound but also to die at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Not only to be bound, 내가 묶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to die for the name of Jesus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나는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준비가.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건과 환경들을 조성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여건과 그 환경들을 조성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잡히고 그리고 맞고 묶이게 되죠. 결국 바울은 어디서 죽어요? 로마에서 죽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바울을 더 그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묻게 만들어요. 죽이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원래 옛날에는 방귀깨나 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도 육체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자랑하던 것들을 이제 다 배설물로 여겼죠. 그게 이제 바울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네가 먼저 전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마음과 네 몸을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못에 박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칼레오, 부름받은 거죠. 그게 에클레시아가 됐잖아요. 교회가.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렀죠. 출애굽. 안 나오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다 부신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게 하잖아요. 그 나올 수 없게 한 다음에 무슨 생활이 시작돼요? 광야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겨진다. 믿겨진 다음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 예배 끝났다. 끝이 아니라 예배를 끝난 다음부터가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광야의 시작입니다. 꽃길만 걷자. 우리 동네 앞에 국화축제할 때도 꽃길만 걷자 해가지고 여기서 사진 무지하게 찍어대는데, 물론 꽃길만 걸으면 좋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꽃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꽃길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스페인. 그러니까 이 당시에 스페인은 이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죠. 스페인. 그래서 포르투갈에 가면 호카봇이라고 있어요. 호카봇이 이 세상의 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끝이 아니죠. 이 세상의 끝. 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남극을 빼고는 가장 위치가 낮은 곳에 갔거든요. 거기 가면 핀델 문도라고 써 있어요. 스페인말. 이 지구의 끝 해가지고 우수아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남극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지구의 끝이더라고요.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이 땅의 끝. 한국의 땅끝 마을은 못 가봤는데 하여튼 지구의 끝 마을은 가봤어요. 근데 그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지금 스페인, 로마 쪽에 가고자 했던지 1장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로마서 15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15장 24절 28절에 보면 여기에 스페인 서바나로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했던 바울이 원했던 곳인 스페인까지는 허락을 안 하시고 로마까지만 허락을 하셨죠. 그 로마까지만 허락을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는 막 100살, 막 200살까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잘 됐는데 하나님 써주세요. 근데 그건 네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써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움직여지지 않아. 교회에요, 가장 헌금 많이 하고 가장 봉사 많이 하고 가장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떠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교회에 타격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11조 막 한 200만 원씩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200만 원이 너무 좀 작은가요? 2천만 원씩 막 11조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은 그 사람이 떠나가면은 타격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이 떠나가면 다른 사람이 할 거야.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하면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인간에게 매이고 인간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에만 하나님을 묶어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만들어. 그게 아니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로마까지 가서 결국 로마에 순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서바나 스페인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으면서 왜 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냐? 유대인들에게 그 오해를 받았는데 사도행전 21장 21절 한번 봐요. 21장 21절 보시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잖아요. 동족인 뿐만 아니라 자기들 동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집단, 그 바리새인 집단의 최고의 에이스가 바울이었어요. 에이스. 조폭 집단의 그 에이스들이 있잖아요. 에이스. 근데 에이스가 나중에 배반을 한 거예요. 배반을 해서 쳐들어온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바울이 에이스에서 이제 배신자가 된 거예요. 어떤 배신자? 모세를 배반했다. 모세 배반, 첫 번째. 모세 배반 했고, 두 번째는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최고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역사를 보면 할례와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순교를 그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나 다른 많은 족속들이, 외부 족속들이 언제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안식일날 쳐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날 전쟁을 하러. 안식일날은 전쟁도 하면 안 돼. 그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배반하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할례를 그 사도행전 16장인가요? 17장인가? 거기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이제 그 후에 나오면 머리도 깎는 장면이 나와요. 이따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왜 오해를 했느냐? 잘못된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2절부터 보면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10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너무 열심히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근데 율법은 어떤 걸 상징하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껍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많이 비유를 했지만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모델하우스가 있고 실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모델하우스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입주가 끝나면은 사라져야 되는데 모델하우스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이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배반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들이 모세를 섬기지만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5장 44절부터 47절까지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들이 모세를 잘 섬긴다고 하지만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지금 모세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니들 열심으로 니들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에 대해가 나를 기록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을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따르라고 나오죠.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18절에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대요. 그게 누구예요? 예? 그게 누구죠?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러면 니들이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 모세를 따라야 되고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 선생이니까. 그러면 모세가 말했던 그 최종의 선지자인 나를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모세의 말도 알지도 못하고 모세의 말도 지키지 아니한다. 즉 너희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율법이 너희들을 고발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7장과 3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과 3장,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7장 37절에 보면 여기는 스데반이 또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구나.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제사도 예수를 상징하죠. 오늘 예배도 상징하죠.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죠. 11조도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모든 것들을 예수로 가져가지 않고 모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선이죠. 근데 우리 교인들처럼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은 악이죠. 네. 어떤 사람은 예쁘면 선이고 못생기면 악이죠. 돈이 많으면 선이고 돈이 없으면 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걸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교는 그림자만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는 그 속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속의 의미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고린도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가 중요하지 않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면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는 이 시대의 세례죠.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여기에 그 할례,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가 나오죠. 여기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유대인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면적 유대인이 된 거예요.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죠. 그래서 할례가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 거예요. 바울은 할례를 행할 때도 있고 행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할례를 행하고 행하지 않고 어떤 기준이 없이 지 마음대로 했느냐?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할례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은 뭐냐면 구원의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술꾼이면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네? 우리는 너무나 그냥 율법적으로만 이렇게 딱 안 돼. 그게 아닌 거죠.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율법을 다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든지 율법이 없는 자처럼 어떨 땐 율법이 있는 자 어떨 땐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9장 21절에 보면 율법의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커스는 뭐냐면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을 살리는 생명이 중요하지 할례를 한다 안 한다 뭐 헌금을 했다 안 했다 봉사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근데 율법이 있는 자들에겐 율법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죄의 모습으로 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왜 받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아요?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은 복음이 있는 자든지 없는 자든지 그들의 모습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막 전도할 때 또 아직도 율법으로 전도해요. 율법적으로. 오면 헌금은 얼마를 해야 되고 오는 사람 그냥 교회 처음 왔는데 헌금은 얼마를 해야 되고 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질려서 오겠어요? 질려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이게 바울이 민수기 6장 8절부터 9절 보면 나실인이
이제 부정을 행할 때 이제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실이라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서원한 자, 나실이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머리를 깎아요. 정결하게 해서.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그 24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방인들 사회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울 자체가 이방인들을 돌아다닐 때 부정하다고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민수기 6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나실인이 부정할 때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는 거는 이제 부정하면서 이제 깨끗해졌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방인이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얻고자, 오해를 받지 않고자 머리를 깎고, 내가 모세를 배반하지도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닌 내가 율법을 지켰던 자지만 율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거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이 아래에 있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바울은 행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고, 이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예언대로 바울이 27절 이후에는 잡히게 됩니다. 잡혀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잡히고, 바울을 이렇게 요셉처럼 총리로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황교안 총리처럼. 전도사님이잖아요. 황교안 전도사님. 네. 모르셨어요? 전도사님이잖아요. 황교안 전도사님. 그래서 이 교계에서는 막 황교안 안수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총리에서 이제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막 그렇게 막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우지 않고 바울을 묶어버려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잘 돼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너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부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부인하게 만든 다음에 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이단의 괴수를 잡은 거죠. 에이스를 잡았어. 에이스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천부장이 딱 위에서 보고 있다가 소동이 일어나니까 소동을 못하게 막는 게 장면이 27절 이후예요. 그 유대인의 성전에 보면, 성전에 안토니우스 요새라는 분입니다. 안토니우스 요새. 이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서쪽 벽만 남았어요. 그 통곡의 벽인데, 그 위에 이제 성전이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보다 더 높은 곳에 로마 군사들이 있는 안토니우스 요새가 있어요. 요새에서 뭘 보냐면, 이 성전에서 무슨 문제가 없나, 폭력 시위가 없나, 그것들을 관찰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바로 군인들을 투입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갖다가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 천부장, 백부장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그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동족에게 핍박을 받을 때, 로마는 더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군사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핍박했던 그 군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되게 웃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쓰시고요, 어떤 마귀 같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바보 같은 사람도 쓰시고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사기꾼도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요. 선한 사람도 쓰시고요. 악한 사람도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를 해코지 했던 사람들, 나를 해코지 했던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게 고백이 되시죠? 네. 그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로마로 가게 해요? 로마로 혼자 갔으면 벌써 죽었어. 바울은 혼자 가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까지 어떻게 가요? 로마 군인들이 결박해서 로마로 가잖아요. 몰라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보면 27장 23절부터 정연아 이제 거의 끝났어. 27장 23절부터 25절 보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뭐냐면 바울이 화장실? 화장실 저 안에 있어. 안에서 오른쪽으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배를 타고 호송을 해요. 호송을 하는데 군사들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배에 몇 명이 타냐면 276명이 탔어요. 276명이 타가지고 풍랑을 만났는데 그 276명이 하나도 안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 케사르, 시저, 로마 황제 앞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죄수로 끌려가는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꽃길만 걷자 하는데 똥길 가다가 꽃길로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꽃길 가다가 막 똥 밟으면서 가다가 꽃길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은 운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예요, 은혜. 내가 아는 친구가 같이 신학교 다녔던 친구가 제주도 선교를 갔어요. 그 친구는 이제 서울 3일교회 선교로 유명하잖아요. 제주도 선교를 갔는데 아줌마들이랑 그 친구가 고수업을 잘 쳐. 아줌마들이랑 막 고수업을 쳤대. 거기 동네 아줌마들. 치면서 똥을 쌌어. 똥을 쌌는데 깠는데 똥을 먹었어. 그러면서 그 아줌마들한테 이런 게 바로 은혜라고. 이런 걸 바로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거라고. 똥을 쌌지만 다시 까는데 먹었어. 근데 하기 전에 그 조커가 하나 나왔어. 조커 먹고 또 먹고 따따블로 먹고 피 하나씩 다 받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똥을 우리가 쌌지만 누가 치워줘요? 하나님이 치워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지만 가장 안전하게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네가 죄인이 돼야 돼. 네가 결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결박되면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진짜. 생각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잘 하려고 하는데 당신 뭐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커트로드다. 지름길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믿으시면 절대 안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애들, 캐톨릭을 교리를 다 만드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신비한 하나님이 없는 거야. 신비한 하나님이. 이성으로 내가 무릎팍을 더 기고 더 하나님 말씀을 알면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면 하나님을 더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루터가 막 무릎팍 기고요. 루터가 신부였잖아. 막 무릎팍 기고 막 공부하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루터가 딱 하는 게 그 말씀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 믿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뛰쳐나오자마자 수녀랑 결혼했잖아요. 수녀와 신부의 만남.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아니 전쟁 나가지고 포로가 되는 것이 너에게 희망과 미래라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간의 포로가 필요하다. 땅이 황폐화됐기 때문에 70년간의 그 포로기가 있어야지만이 그 땅이 회복되고 너희가 신앙이 회복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포로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선한 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로 동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소요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풍랑들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어요. 오늘 교회 형제에게 계속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 우리 성현이 전화했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오늘도 못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친구의 아픔이 하나님보다 더 크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다 귀찮아요. 다 귀찮고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밥 주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 정말 뭐 로또라도 좀 되게 해주시면 좀 믿겠는데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보다 더 크게 일하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박되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그리고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하나님 오늘 내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떠나지 않는 그 인생의 소요와 소동 속에서도 절대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